때에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넘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원래 뜻은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죽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성도는 변화받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되 살아있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격과 영성을 변화시키고 이끌지 않으면 거기는 새로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성도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힘든 사람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사랑과 위로가 전달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영혼도 이 따뜻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힘을 주는 언어를 생명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 생명의 언어를 누가 가장 많이 쓰겠습니까? 그건 아마 부모님일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자녀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은 손가락질에도 부모는 힘을 주고 기대하고 그리고 붙들어줍니다. 한 아들이 어머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전에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어머니의 말씀을 회상한 걸 보았어요. 월남 전에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죽음의 전쟁터로 가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의 말씀, 이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기도대로 월남전에 파병돼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글을 쓴 걸 봤어요. 어머니의 생명의 언어가 자식을 살린 겁니다. 어머니의 위로와 기도가 자식을 지켜준 거죠. 말썽 꾸리기 철부지 청년들도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좀 듭니다. 한 청년이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었는지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는지 어머님에 대한 감사를 100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100가지. 근데 정말 100가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100가지를 제가 읽어보다가 그 중에 91번째 어머님에 대한 감사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 아들에게 요즘같이 힘들 때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위로하고 힘줄 때 내가 큰 위로와 힘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걸 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씀 생명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언어가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입니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언어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내 언어 중에 이런 거 좀 나온 것 같습니까? 격려와 칭찬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나갑니까? 그래서 올해 첫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은 생명의 언어를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가 너도 살고 내 식구들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반대로 하면 죽음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언어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언어겠습니까? 길을 꺾는 말이죠. 그리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처 주는 말, 이 말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어렸을 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말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억이 안 난 사람은 나는 전혀 내 애들에게 전혀 상처 준 말이 없다. 그런 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상처받은 말 중에 가장 오래 상처가 된 말이 뭐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싹수가 노래. 이렇게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애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갔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그 세상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 나는 뭘 해도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명의 언어로 써야 됩니다. 죽이는 언어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사람을 죽이는 그 댓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익명으로 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특별히 여러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고소하고 결국은 구속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방송에서 자살했던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배우 그 최진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기 여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 동기는 우울증으로 판명났지만은 우울증을 악화시킨 건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난하고 상처 주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런 댓글은 사람을 죽이는 언어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정이나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이 생명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가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 칭찬의 말입니다. 위로와 치유의 말이고 유순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걸 봤어요. 솔로몬도 잠언 15장 4절에서 이 생명의 언어와 죽음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따뜻한 말을 올량한 혀, 온순한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순한 말을 사용한 사람은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혹시 지난해 가시돋친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다행이네. 천만다행입니다.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죠. 있습니다 말할 순간에 내가 없다고 말해버리니까. 예, 가시돋친 말 하면 자기 심령도 피폐해지고 그건 죽이는 언어입니다. 예, 잠언 10장 11절에서도 솔로몬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왜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겠습니까?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생명나무고 생명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고 살아있게 하면 여러분의 말은 생명나무와 같고 생명샘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생명의 언어는 말 그대로 그 언어 속에 생명을 담고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생명의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의 언어를 쓰면 가정도 자녀도 힘을 얻는 거죠. 치유됩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생명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고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까지.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풍성히 하고 살아있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했게 했어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너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너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너 길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이고 힘주잖아요. 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누구에게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은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당연히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6년 동안 제가 CC 카메라로 여러분 관찰할 수도 없지만 집에 하루 살아갈 때 흥얼흥얼 찬송가가 하루에 몇 번은 나와야 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수요예배 와서 한번 찬양하고 주일날 나서 찬양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하루 일터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나온 사람은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죠? 행복한 사람,
형편이 풀린 사람. 그런 사람은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또 말씀이 심령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우리 삶을 끌어가는 이 중심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삶 속에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도 항상 말씀이 나와서 사람을 치유하고 힘을 준다는 거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아멘. 말씀이 풍성한 성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삶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사람과 만남에서나 어디서든지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가?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인간의 생각이 자기 모든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내 삶을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돼.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야 됩니다. 제가 신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죠. 첫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래야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풀 것이다. 예. 성도가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제가 표대를 향해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는 방식은 정로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정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정로예요. 정로로 행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2016년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바울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되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내 인격과 영성을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도 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씀에 놀라운 살아온 능력이 있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인간은 선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떻게 결심할 것인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거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딱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을 알려줍니다. 생명과 죽음의 선택.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였어요.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분명히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7년 동안 순실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CCM 학과
기독교 교회 음악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보컬, 드럼, 기악, 작곡 이렇게. 그런데 그 찬양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데 한 애가 전화 왔어요. 여학생이. 목사님, 큰 교회가 하나 났고 거기 또 페이도 좀 짭짤하게 잘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래요. 근데 거기는 찬양 사역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야죠? 그 학생은 다 알고 있어요. 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늘 성경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낮고 천한 곳으로 가라. 거기 주님이 기뻐하신다.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 어떻게 하고 할 거 알고 있잖아.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냥 어려운 데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걸 끊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목사가 말씀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상도동까지 왕복 한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강사들 1시간에 2, 3만 원밖에 안 줘요.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거기 다녔겠어요? 7년 동안에는. 저는 우리 명업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하는 대학생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하는 걸 보면 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변화받는 걸 보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강의했던 거 이제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이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쓴 학생도 있어요. 답을 써놓고 답안지에다가 제일 밑에 칸에다가 나는 태어나서 공부하면서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공부가 얼마나 귀찮은 겁니까? 머리 아프고 졸립고. 근데 성경 개론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 써놨어요. 제 기쁨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 바랍니다. 조금 더 불편한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는 열 받아도 잠깐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선택하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고난을 닥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붙들어줍니다. 아, 내 자녀가 내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구나. 왜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결단하는 자를 붙들어줍니다. 거룩한 길로 향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무슨 일을 선택하든 간에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 뭐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이제 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특히 영어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렇게 한 1억 6천 명 정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붙들고 사는 말씀이 뭐냐? 의지하는 말씀이 뭐냐? 참 별걸 다 조사했는데 여러분은 뭘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 찬양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네. 앞에 있으니까. 찬양대가 좀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찬송하고 사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의지하는 말씀이 뭐였을까? 1위. 제가 순번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5위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1위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완전 초심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역시 성가대 영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까지 암송하잖아요. 예, 가장 은혜 받고 의지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죄인이 영생 얻는 말씀, 생명의 언어가 아닙니까? 살리는 말씀이죠. 다 그 말씀 좋아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상당한 실력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을 포로로 보내는데 아버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오죠.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생각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게 내 마음이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3위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성경을 많이 통독한 사람은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일 거예요. 아마 감이 올 거예요. 뭐 같아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3위였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4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4위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명의 언어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눈물 골짜기로 갈 때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만 마지막 소개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시편 23편이에요. 1절 아닙니다. 23편에서 1절이 아니고 또 금방 여러분 찍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틀림없이 이걸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23편 4절이었어요. 4절을 그러면 이제 기억 못하죠. 또 어디쯤 있나? 네, 4절의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5위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100위까지 나가도 여러분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너는 징계받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살리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 좋아하는 말씀의 공동된 특징이 뭐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영어권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고 다 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생명의 언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만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은총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앞서 언급한 대로
그러나 세상에는 생명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멸망케 하는, 낙심케 하는 언어는 죽이는 언어인데 사탄의 언어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소리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방과 험담이에요. 그리고 길을 꺾는 말이고 거짓된 말입니다. 성도들은 올해 새해 이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1시간만 지나면 다 들통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푸는 게 나아요. 내가 이랬습니다. 뵙고 났습니다. 거짓말을 멀리 하시고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제발 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그냥 들었어요. 확인하지 않는 뉴스는 들었어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검사받지 않고 중계를 바로 할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말고 바로 중계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칭찬한 걸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그런데 거기다 그 딴지 걸면서 사실 알고 보면 안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이상하게 초를 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안 그래. 그런 말 해서 무슨 도움이 생깁니까? 형편이 풀립니까? 칭찬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비방과 비난과 험담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계도 하지 마세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뜻이 뭐냐면 중상모략과 비방과 험담을 말합니다. 이런 말은 생명의 언어가 아니에요.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 너도 더럽게 되고 남도 죽이고 관계도 파괴된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 특별히 야고보서 보면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아마 한입 가고 두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언어에 대해서 지침을 주냐면 야고보가 샘을 봐라. 단물과 짠물을 한 샘이 동시에 낼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그 약수터에 가서 물 받는데 아침에는 단물 나오고 점심때는 짠물 나오는 약수터 봤습니까? 그런 약수는 무슨 약수터입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그 약수터는 미친 약수터입니다. 그 미친 셈이죠. 그 다음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왜 저주가 나가냐 이거죠. 한 셈이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또 동시에 형제에게 저주가 나오면 되겠냐?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약수터의 샘물처럼 한 물만 내기 바랍니다. 짠물만 계속 내든가 아니면 단물만 계속 내든가. 약수터에 물 들어오는 사람으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초지일관, 제가 그래서 과일 얘기도 했어요. 겉과 속이 같은 과일, 겉과 속이 다른 과일 제가 설명했죠. 겉과 속이 같은 과일 뭡니까? 토마토. 속이 빨갛고 겉에서 빨갛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빨간데 겉에는 시퍼런 게 뭐예요? 수박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한테 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토마토 익기 전에 시퍼러는데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토마토 익으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가요. 수박은 아무리 익어도 겉은 시퍼랍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 대인관계도 좋아요, 편해요. 이걸 내숭 떨지 않는 인격이죠. 네.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새해 10가지 계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한국에 왔는데도 좀 뭐 다른 거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고 겸손하고 서민과 함께 어울리고 고통받는 자를 먼저 찾아가고 참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좋은 그 주의 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 향해서 새해에는 이렇게 10가지 지침을 따라 사십시오. 아마 그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1번이 뭐겠습니까? 10가지 중에서 1번. 1번 또 들으면 여러분 또 씁쓸할 거예요. 1번이 뭐냐면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1번이었어요. 성 프란시스코 교황도 전 세계 아니면 카톨릭 신자들 향해서 뭘 제일 1번으로 대놨냐? 여러분 험담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게 사람을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까지는 다 알려드릴게요. 2번은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만큼 하시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해서 드셔야 돼요. 많이 차려놓고 결국은 집에서 누가 다 뒤에 치닥거리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아빠가 합니까? 요새는 아빠가 하는 집도 있어요. 그거 남기고 다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불어나요. 저도 요새 저가 마무리 정리합니다.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꾸려고 그래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꼭 한두 개씩 남거든요. 그럼 나도 아깝거든요, 이거. 설거지 하는 사람 생각하면 하나 먹어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회의를 해서 둘이 내가 빨리 일어선다. 그래야 남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음식을 남기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 누구겠습니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힘을 얻고 싶은 사람 많아요. 상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네 번째는 검소하게 사십시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나간 사람들 그쪽에 줄을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도 전혀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헤롯 대왕이나 총독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앉아있는 그 고통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곳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눈길을 보냈던 곳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십시오. 여덟 번째는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열 번째는 기쁘게 사십시오. 신앙생활에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그러나 죄 짓고 기쁘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른 시간을 위해 여러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사람, 여기 말한 10가지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시간 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아침에 아침 묵상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탈피하지 못한 뱀은 죽는다, 이런 묵상의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뱀은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뱀만 허물을 벗는 게 아니고 솔개도 허물을 벗는다, 그러면서 솔개가 허물을 벗는 걸 써놨는데 저는 이런 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솔개가 허물을 벗을 수 있습니까? 네,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솔개가 7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40년쯤 되면 그때는 솔개도 결단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뼈를 깎는 이 허물 벗기를 통해서 나머지 30년을 더 살 것이냐.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솔개가 자기 몸에 있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아까 하나는 털이었어요. 하나는 불입니다. 또 하나는 발톱이에요. 이쪽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말이 그렇죠. 저는 그 내용 읽어보다가 좀 섬찟하더라고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도 못하겠다. 이게 이제 허물 버는 기간이 6개월 동안 잡고 있는데, 이 속이가 어마어마한 높은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딱 거기 들어가가지고, 첫째, 자기 부리가 이제 40년 썼기 때문에 다 길고 힘이 없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위에 부딪히고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깨트려서 이 부리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리가 나오겠어요? 새 부리, 아주 날카로운 새 부리가 나온다는 거죠.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이 독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남으려면. 그 다음에 그 부리가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그 새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6개월 걸린 겁니다. 그 부리도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뭐냐면 발톱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발톱도 그동안에 40년 동안 너무 망가지고 뾰족한 것도 다 달아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발톱을 그걸 부리도 쪼아서 빼기 시작하면 얼마나 피가 나겠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새 발톱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새 발톱은 날카롭고 예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칙칙한 깃털을 다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을. 자기 부리로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자동차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 쫙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새해 묵상의 글을 읽다가, 우리 성도들 솔개처럼 돼야 되겠구나. 솔개처럼 할 자신이 있는 사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딱 27% 아멘 하시네요. 27%. 솔개처럼 여러분 부리도 빼시고 발톱도 빼시고 깃털도 빼서 새롭게 무장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롭게 무장해야 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언어를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빨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대단히 핀 스스로 입을 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가 이 죽음의 언어, 이 죽이는 언어를 버리고 육신의 언어, 사탄의 언어를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게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언어는 격려와 칭찬, 위로와 치유의 말이고 유순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말은 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이 솔개가 고통스러운 허물 벗기를 통해 새롭게 된 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 끼치는 말로 해서 서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새해는
성도 여러분들이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피차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가끔 강조한 대로 교회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예수님의 영생이 있고 주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처럼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그게 말입니다. 생명의 언어만 사용하면 아무 탈 없습니다. 전 세계 어마어마한 그 카톨릭 신자에게 교양이 10가지 새해 올해 이런 지침을 따라 사십시오 할 때 첫 번째가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분도 다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1번이 중요하거든요. 험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는 죽이는 언어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이 생명의 언어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세워주면 우리 명업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